반갑습니다. 아침들 다 잘 드셨죠? 저도 어제 늦게 이제 이것저것 하고 기도를 쉬면 안 될 것 같아서 어제 기도를 이제 늦은 시간에 했습니다. 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침밥 먹고 운동하고 좀 쉬었다가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여드리리 모든 이름 이에 뛰어나 영원토록 위대하신 왕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의 이름 높여드리리 모든 이름 이에 뛰어나 영원토록 위대하신 왕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의 이름 높여드리리 온 열방이 주 이름 선포해 모든 만물 주께 경배히 큰 소리로 주를 외치리. 예수 위대하신 왕 예수 위대하신 왕 예수 위대하신 왕 경배합니다. 존귀하신 주 예수 위대하신 왕 예수 위대하신 왕 예수 위대하신 왕 예수 위대하신 왕 경배합니다. 존귀하신 주 예수 위대하신 왕 주의 이름 높여드리리 모든 이름 이에 뛰어나 영원토록 위대하신 왕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주의 이름 높여드리리 온 열방이 주 이름 선포해 모든 만물 주께 경배히 큰 소리로 주를 외치리. 예수 위대하신 왕 예수 위대하신 왕 예수 위대하신 왕
경배합니다. 존귀하신 주 예수 위대하신 왕, 예수 위대하신 왕, 예수 위대하신 왕, 예수 위대하신 왕, 경배합니다. 존귀하신 주 예수 위대하신 왕. 아멘. 예수님은 위대하신 왕이십니다. 왕중 왕이십니다. 자, 시편 1편을 암송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교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이었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한 목재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을 암송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38장을 3번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요셉이의 이제 일대기에서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중간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오늘은 이제 유다와 다말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잘 들어보시고, 생뚱맞게 여기에 또 왜 유다와 다말이 나오냐, 그리고 좋지도 않은 내용인데 왜 껴서 나오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놀라운 사실이 있죠. 예,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 한번 38장 3번 읽는데 첫 번째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은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으시니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비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혹이 다말에게 고하되 내 시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가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힘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상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함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자부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가로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조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내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면박을 벗고 가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약조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가로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가로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여기는 창녀가 없다 하더라. 유다가 가로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임산하여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사를 가져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한 거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제 곧 손에 홍사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두 번째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이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이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비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혹이 다말에게 고하되 내 시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가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힘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상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함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자비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가로되 내가 내 떼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조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내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면박을 벗고 가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약조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가로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가로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여기는 창녀가 없다 하더라. 유다가 가로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벗어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임산하여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사를 가져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한고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제 곧 손에 홍사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세 번째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이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내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이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비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혹이 다말에게 고하되 내 시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가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힘싸고 딥나 길겨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하함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자부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로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가로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조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내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면박을 벗고 가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약조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가로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가로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여기는 창녀가 없다 하더라. 유다가 가로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임산하여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사를 가지고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한고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제 곧 손에 홍사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세 번째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내 남편의 아우의 분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비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 아비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이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혹이 다말에게 고하되 내 시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가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힘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상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함이라. 그가 얼굴을 보고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자부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가로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조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내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면박을 벗고 가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약조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가로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가로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여기는 창녀가 없다 하더라. 유다가 가로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하라. 여인이 끌러 나갈 때에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임산하여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사를 가져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형체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한고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제 곧 손에 홍사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베레스와 세라죠. 그렇습니다. 자, 본장의 기사는 스토리 전개라는 측면에서만 보자면
요셉의 기사 전개 중에 삽입된 중간 기사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내용이 갖는 구속사적 의의는 실로 막중하다. 왜냐하면 이것은 구속사의 클라이막스인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혈통에 대한 기사이기 때문이다. 그 예수의 조상이 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도 예수의 직계인 유다가 며느리와의 근친 상간을 통하여 예수의 직계 혈통을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먼저 전반부 1절에서 11절은 유다가 자신의 아들로 며느리 다말에게 계대 결혼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보도한다. 한편 후반부 12절에서 30절은 다말이 자신의 지보장이라는 근시안적 생각에서 근친상간이라는 불륜을 통하여 유다의 쌍둥이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성경은 이처럼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의 출생이 이와 같은 엄청난 불륜의 혈통에 의한 것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것은 예수 족보에 이름이 기재된 4명의 여인이 모두 근친상간자, 간통자, 기생, 이방여이라는 사실과 함께 결국 구속사의 정점으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는 죄와는 전혀 관계없는 절대 순결하신 분이면서도 죄의 한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보여준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예수님은 죄로 더럽혀진 세상 밖에 고고히 거하시면서 의인들만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 직접 오셔서 죄인을 이끌어내시어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다. 루가복음 5장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37장에 요셉을 판 그 형제들을 최초의 인신매매단들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을 팔았으니까 그것은 최초의 인신매매단이죠. 말로 하자면. 근데 이제 그곳에는 이제 뭐가 있냐, 그 야곱이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제가 사람을 팔았으니까 인신매매단으로 이렇게 말한 거고, 야곱이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엄청 중요한 12지파죠. 그리고 천국에도 이렇게 막 12 어쩌고 막 그런 게 다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제가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신매매단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곳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요셉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을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는 그 길이었죠. 요셉을 가장 빠른 길로 그 특별 계시를 이루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유다가 나오는데, 유다가 누굽니까? 야곱이 유다를 젤로 장자로 삼았죠. 원래 네 번째 아들. 근데 유다가 여기 내용에 보면은 이제 수앗 사람 그 여자, 그 유다의 행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아에게서 야곱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죠. 창세기 29장 35절.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는 것을 막고 이스라엘 사람에게 팔자는 제안을 했죠. 유다가. 창세기 37장 26절에서 26절 27절. 또 형제들을 떠나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내려갔죠. 창세기 38장 1절.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아내로 취했죠. 창세기 38장 2절. 수아의 딸에게서 세 아들을 얻었죠. 창세기 39장 3절에서 5절.
거십에 거하했죠. 창세기 38장 5절. 장자 애를 위하여 가나안 여인 다말을 아내로 얻어주었습니다. 창세기 38장 6절. 장자 애를 잃었죠. 창세기 38장 7절. 찾아 오난을 잃었죠. 창세기 38장 8절에서 10절.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 후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갔죠. 창세기 38장 12절. 며느리인 다말과 동침하여 베레스와 세라를 얻었죠. 창세기 38장 12절에서 30절. 형제들과 가족의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갔죠. 창세기 43장 1절에서 5절. 베냐민을 애굽에 남겨두려는 요셉에게 처지를 변론했죠. 창세기 44장 1절에서 34절.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3절 16절입니다. 자, 이렇게 유다의 행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의 큰아들 애를 왜 잃었을까요? 애를 위해서 이제 가나안 여인 다말을 아내로 맞아줍니다. 근데 이 엘이라는 애 자체가 성품이 악한 자예요. 악한 자. 항상 악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과시하지 않고 그냥 애를 죽여버렸어요. 그 후사가 없이 죽었습니다. 후사가 없이 죽여버렸죠, 하나님이. 근데 또 둘째 아들이 이제 둘째 아들을 다말에게 줍니다. 오난이죠, 오난. 오난은 지가 형수하고 잠자리를 해가지고 동침을 하더라도 그 자식이 자기 자식이 안 되고 형의 자식이 되니까 이것을 그 형수하고 잠자리를 하는 게 아니고 땅에다 설정을 했죠. 그냥 설정이 뭡니까? 땅에다 그냥 자기의 정자를 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엘도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팔자가 쓰인 다말이 팔자가 세서 남편들을 빨리 잃은 게 아니고 첫째 아들 오난 자체의 심성이 아주 악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였고, 첫째 아들 엘을 죽였고, 둘째 아들 오난도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거죠. 예. 그래서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셋째 아들이 누굽니까? 잠깐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셀라죠, 셀라. 셋째 아들 셀라는 이제 아직 나이가 안 차가지고 결혼을 시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려가지고 다말에게 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유다가 다말에게 너는 너의 아버지 집에 가서 있어라. 수절하고 있어라. 셀라가 크면 장성하면 너에게 주마. 이렇게 말했죠. 근데 다말이 기다렸는데도 셀라가 장성한 것 같은데도 다말에게 주지 않았어요. 유다가. 그래서 이 다말은 이제 뭐 셀라가 몇 살 됐는지 다 기억하고 있겠죠. 자기 시동생이니까. 자, 이것은 이 모든 것들은 계대 결혼의 풍습이 있어서 그래요. 계대 결혼의 풍습. 계대 결혼이란 무엇인가? 고대 중근동 문화권 내에서 주로 행해지던 풍습으로서 죽은 형제에게 자손이 없을 경우 그 대를 이어주기 위해 죽은 자의 남은 형제가 미망인과 결혼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이는 가계의 보존과 재산권을 중시하던 당시의 상황 속에서 생겨난 풍습이다. 이때 그 결혼으로 인해 태어난 아이는 법적으로 죽은 형제의 자손이 되어
그 죽은 자의 모든 권리를 이어받게 된다. 한편 이 계대 결혼의 풍습은 사회적으로 아주 강한 구속력을 갖는 것이었으며 만약 남은 형제가 이 결혼을 거부할 경우 심한 사회적 비난과 수치를 당해야만 했다. 이후 이 풍습은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 하나의 율법으로 정착되어 예수님 당시까지 이어져 내려왔던 것으로 보인다. 창세기 38장 6, 11절에서 유다는 큰아들 엘이 죽어 둘째 아들 오난에게 큰 며느리 다말과 결혼하게 한다. 이 간섭을 이행치 않은 오난은 하나님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이로 보아 하나님께서도 이 간섭을 허용하신 듯하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 시대의 문화를 배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시대의 문화를 배격하지 않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딱 맞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도 행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미련하기 때문에,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은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수준으로서 사람들에게 다가간다면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받아들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 시대 때의 문화와 모든 간섭과 법적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모든 걸 행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오난의 죄의 특징은 38장 9절 아버지의 말을 거역한 불순종의 죄, 형으로 아들을 얻지 못하게 하려는 이기적인 죄, 아우로서 자신의 본분을 이행하지 않은 불성실한 죄,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무지한 죄, 고의적으로 땅에 설정하는 안악한 죄, 형수를 거슬리는 안악한 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 예, 오난은 둘째 아들이죠. 이렇게 오난이 이렇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쳐 죽여버렸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셀라, 이제 남은 자손이 셀라밖에 없었어. 셀라가 이제 셀라는 이제 차근차근 나이를 먹으면서 장성해가고 있을 때에 유다의 와이프가 이제 죽게 되죠. 유다가 이제 수아 딸이 이제 유다의 와이프잖아요. 부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어서 유다가 슬픔에 잠기지만은 죽은 후에 위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떼 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죠. 근데 이제 야야 니기 시아버지가 딥나로 올라간단다.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간단다. 이 소식을 누가 들었을까요? 다말이 들었어요. 다말이 들어가지고 다말이 이제 가비의 옷을 벗고 이제 온 면박을 다 뒤집어 씌고 얼굴이 안 보이는 거죠. 얼굴이 안 보이게 이제 그때의 기생들은 기생이죠. 그때의 기생 몸 파는 여자들은 그 얼굴을 다 가린 거예요. 갑옷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몸 파는 여자 그 기생으로 몸 파는 창녀의 옷을 입은 거죠. 창녀. 몸 파는 여자가 그 시대 때도 있었어요. 그 시대 때도 있었고 지금도 창녀들이 많잖아요. 몸 파는 여자들이. 근데 함부로 갔다가는 이제 성병이 걸려가지고 매독이 걸려서 이제 자손 대대로 저주의 그 병을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또 창녀촌에 가면 안 되죠. 예, 자기 몸도 망가질 뿐더러 자기 후손들에게도 큰 성병을 옮겨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다말이 이제 창녀 의복을 이제 싹 갈아입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아 있어요.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함이죠. 그래, 이렇게 했다가는 내가 대도 이어보지도 못하고
죽게 생겼다. 이제 이 집안에서 이제 영영 없어진 여자가 되겠다. 그리고 그 시대 때는 이 가부들이 다른 남자들과 동침해가지고 임신을 했다. 그러면 그냥 불로 살아가지고 화형을 시켰던 것 같아요. 화형. 그러니까 저기 뭐야 화형을 시켰으니까 이 여자가 그 수많은 세월도 또 혼자 수절하고 지낸다는 것도 이제 엄청 무서운 일이죠. 힘든 일이죠. 근데 유다는 그걸 딱 들었을 때 이제 자기가 다말은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다말은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나간 거죠. 예, 계대 결혼을 풍습이 있는데 자기 시아버지가 셀라가 장생해도 자기에게 안 주었으니 다말이 머리를 쓴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지. 그리고 창녀로 자기가 변신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창녀로 보고 이 얼굴을 다 가렸으니까 유다도 자기 며느리인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창녀한테 이제 자기 와이프도 죽었고 하니 창녀한테 유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말이 그러죠. 나에게 무엇을 주겠느냐? 내가 당신하고 동침하면 무엇을 주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새끼 양을 주겠다. 그러면은 내가 새끼 양을 받기 전에 증표를 나에게 주라. 증표를 나에게 주라. 어? 그래서 약조물을 주겠느냐? 그러니까 유다가 주겠다. 뭘 줬습니까?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그때도 도장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양을 받기 전에 약조물을 받은 거죠. 그러면은 양을 가지고 오면 내가 이것을 돌려주겠다. 그런 약조물이죠.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밤에 이제 유다하고 다말이 이제 동침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다말은 동침하고 난 다음에 얼른 창녀의 옷을 갈아입고 이제 가비 옷을 갈아입은 거죠. 벗고 창녀의 옷을 벗고 가비 옷을 갈아입은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 친정집에 가 있는 거요. 있었는데 이제 이 유다가 지 친구에게 시켜가지고 가서 새끼 양떼를 갖다 주고 그 창녀에게 갖다 주고 그 약조물 3가지를 받아 오라고 이제 시켰죠. 근데 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창녀가 없는겨. 친구가 아무리 찾아봐도 창녀가 없어가지고 야야 유다야 내가 갔더니만 창녀가 없더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너의 도장하고 지팡이하고 끈하고 그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아우 이거 무슨 일이냐? 그냥 가만히 있어. 우리 이랬다가 또 큰 낭패를 볼 수도 있겠다. 우리가 창피함을 당할 수 있겠다. 그랬죠. 그랬는데 얼마 후에 이제 몇 달 후겠죠. 얘기가 그냥 들어서도 뭐 구역질 나는 것은 뭐 임신 초기에 뭐 입덧을 하고 막 그런 징조가 나타나잖아요. 뭐 배도 부르는 것은 뭐 4, 5개월 정도 돼야지 배가 어느 정도 불러오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몇 개월이 지나니까 이 다말이 막 구역질을 하고 이제 배가 올라오고 이제 이 소식을 유다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자기 친정집에 가가지고 수저를 지키라고 했건만 이 며느리가 그것을 못 참고 동침을 해가지고 임신을 해? 유다가 다말 며느리를 끌어내가지고 불살해버려라, 죽여버려라. 유다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말 끌려 나왔죠. 끌려 나오면서 뭘 가지고 나왔겠어요. 나를 임신시키는 사람은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임신을 했다. 도장하고 유다의 끈하고 유다의 지팡이를 보여줬으니 유다가 망신살이 뻗친 거죠. 망신살이. 아이고 창피시로. 망신살이 뻗쳐가지고 그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셀라가 장성해도 내가 셀라를 그에게 주지 않았으니
그는 나보다 지혜로운 여인이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씨니까 죽일 수가 없죠. 다말은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나간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4명의 여자가 나오는데 이 죽음을 각오하는 믿음을 가진 여자들이에요. 그때 수절을 지키지 않고 임신을 했으면은 그냥 불살라 버렸어요. 현 시대를 생각하면 안 돼요. 현재에는 뭐 여자들이 초등학교 애들도 지금은 뭐 남자애들하고 뭐 그 성관계 갖는 것이 그렇게 쉽게 그냥 이루어져 버리잖아요. 초등학교 애들이. 그래서 그 지금은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문란합니다. 지금은 문란한데 그 시대 때는 그렇게 문란한 게 아니에요. 그 여자들이 문란했다가는 임신을 수절을 못 지켰다가는 그냥 화형 당하죠. 화형. 그랬으니 죽지 않게 해서는 수절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다말은 죽음을 각오하고 나간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그래서 유다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는 나보다 옳더다. 셀라가 장성하여도 내가 그에게 주지 않아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 뒤에는 이제 유다가 그 다말하고 동침하지 않죠. 절대 보지 않죠. 예, 그 보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그것도 또 보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베레스와 베레스와 세라를 낳죠. 다말이 쌍둥이를 낳습니다. 이것은 그 예수님의 직계 혈통이에요. 직계 혈통. 유다의 후손이 다윗이고 나중에 다윗의 후손으로 신약시대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물론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왔어요. 남자의 씨로 온 분이 아니에요. 남자의 씨로 온 게 아니죠. 그런 분이죠. 근데 이제 우리 모든 인간들은 남자의 씨로 왔죠. 근데 예수님은 성령이 말씀으로 잉태되어 여자의 후손으로 왔습니다. 왜 여자의 후손일까요? 여자는 씨가 없어요. 배만 있어요. 여자는 밭이고 남자는 씨입니다. 아이고 여기는 군부대가 있어요. 그래서 헬기 군부대가 있습니다. 뭐 아파친가 그 헬기 군부대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시끄럽습니다. 헬기가 지나가면서. 자, 다말 사건을 통한 교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역은 또 다른 제약을 잉태한다. 창세기 38장 10절에서 26절. 육체의 정욕을 쫓는 사람은 수치스러운 죄에 빠지게 된다. 잠언 7장 7절에서 23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반드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창세기 38장 18절 25절. 하나님은 죄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신다. 창세기 38장 20절에서 26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로 인해 부끄러운 수치를 당게 된다. 창세기 38장 23절. 그리스도께서는 제약된 인간의 혈통 가운데 오셨으나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자의 후손으로 출생되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다. 마태복음 1장 3절 18절. 갈라디아서 4장 4절.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제약된 인간의 혈통으로 통해 죄인들 가운데 오셨다. 로마서 1장 3절. 그리스도께서는 죄 없으신 분으로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마태복음 9장 13절. 고린도 후서 5장 21절.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말의 사건을 통해서 엘도 그렇고 오난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사실 유다도 죄를 지은 거죠. 계대 결혼에 풍습이 있는데 자기 큰 자식의 혈통, 자기 혈통이죠. 그것을 이어줘야 되는데 이 다말이란 며느리가 이 자기 자식 셀라도 또 잡아먹을 줄 알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식들의 그 죄를 보지 않고 다말이 이 기가 센 년이다, 기가 센 며느리다,
이 하여튼 기가 세서 자기 자식들을 다 잡아먹은 여자다, 이렇게 유다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셀라도 또 죽어버릴까봐, 다말하고 살다가 또 셀라도 잃어버릴까봐 유다가 셀라가 장성해도 다말에게 주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 유다도 그거가 하나님 앞에 죄예요, 죄. 예, 유다도 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수치스러운 일을 자기가 당한 거예요. 예. 이 풍습을 이것도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 건데, 이 풍습을 유다도 어긴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회사를 다닐 때 하나님의 교회를 다닌 사람한테 그랬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또 뭐 하나님 엄마라 그러고 그러냐. 네 교회는 어떻게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또 그 사람이 죽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죽냐. 하나님이 어떻게 죽냐. 부활도 안 했잖아. 근데 그런 종교를 왜 다니냐. 이단 종교가 아니냐. 사입이 아니냐. 교주가 있는 데는 사입이잖아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런 데 다녀. 하나님의 교회를 왜 다니냐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또 자기 남편이 죽으니까 자기가 하나님 어머니래. 하나님 있고 하나님 어머니가 어디가 있냐. 성경에 그런 내용이 어디가 있냐. 그러니까 저한테 그래요. 그럼 예수님은 사람 아니냐.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냐. 그럼 예수님을 왜 믿냐 니는. 나보고 그래요. 아니 기독교인들은, 교회 다닌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믿어. 예수님도 사람인데 왜 우리한테 하나님이고 하나님 엄마를 믿는 것을 왜 지적을 하냐 이 말이야. 그래서 제가 그냥 어안이 벙벙했어요. 어안이 벙벙. 야, 이 사람은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구나. 요즘에요, 성경을 자기 멋대로 이렇게 만드는 부분들이 많아요. 성경은 이스라엘 쿰란 동원에서 이렇게 발견돼 가지고 그 수천 년들에 내려온 그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 가지고 이 성경을 만들잖아요. 그러는데 이 이단들과 사이비들은 자기들한테 맞게끔 성경을 변조를 시켜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거요. 아,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왔어요. 남자의 씨로 온 거 아니고. 아,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아,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나보다 한 살 적어요. 걔가 나한테, 아니, 기독교인들은, 교회 다닌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를 왜 믿냐? 예수님도 사람 아니냐? 똑같다, 우리도. 아, 우리도 여기가 하나님이고, 하나님 엄마인데 내가 그걸 믿는데 뭔 말을 하냐 이 말이요. 여보시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요. 사람.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지식이 오신, 사람의 옷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요. 하나님. 그러니까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지 이 사람들아. 그걸 알아야지.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왜 믿어. 제대로 알고 믿어야지. 예수님은 교주가 아니여. 교주가 아니라고. 교주를 믿는 것은 사이비 이단이라고. 그래서 제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야, 이 사람은 기본을 전혀 모르는구나. 그래서 야, 성경을 읽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그리고 기독교, 우리 개신교는 정경을 믿습니다. 정경. 이 성경이 정경이 있고 외경이 있어요. 외경. 천주교는 외경을 믿습니다. 외경을 믿습니다. 외경을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사이비들은
이걸 가지고 요즘에 각 교회에서도 성경을 뭐 글자를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옆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 교회도 각자 다 있어요. 예, 그러는데 그 이단 사이비들은 이 전경을 가지고 자기들에 맞게끔 변형을 시킨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변형을 시킨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남자의 씨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처럼 남자 씨가 아니라고. 말씀의 씨로 오신 분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마리아의 배만 이용했어요. 말씀의 씨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저기 뭐야. 사람이 씨로 온 그 사람, 사이비 이단 교주들. 그 사람들은 그 자기 아버지 씨로 온 거 아니요.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여자의 후손. 이 사람들아, 응? 잘 알고 믿어야지. 자기 용을 함부로 어디다가 갖다가 내던지시오. 성경 좀 읽으시오. 성경 좀 알고 믿어야지. 응? 그래서 제가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뭐 더 말할 시간도 없었고 말할 시간이 없어서 정확하게 뭘 하겠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막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말한다고 막 이상하게 우리를 이상한 취급을 한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야, 진짜 성경이 중요한데 성경도 모르고, 물론 성경 말씀만 강조하면 안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경, 기도, 봉사, 전도 같이 가야 됩니다. 예, 하나만 또 그냥 파고 들어가지고 이 머리만 커져가지고 교만에 빠져가지고 또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예, 우리는 다 각자가 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게 이렇게 합력해서 같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성경 있는 걸 또 막 성경만 읽으면 됐냐,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질하고, 또 성경 많이 읽은 사람은 너 기도만 많이 하면 되냐, 성경도 읽어야 된다 이렇게 지적질하면 안 돼요. 골고루 우리는 같이 가야지 건전하게 건강하게 성도님들이 다 믿음으로 잘 자랍니다. 기초는 성경이요. 두 번째는 기도로 하나님의 영역을, 이 기도 외에는 이론주가 나갈 수 없다고 했으니까 두 번째는 기도요. 세 번째는 전도입니다. 예,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지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또 하면 안 돼. 교회에서도 또 각자의 맡은 일에 봉사를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것은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는 크리스찬들의 삶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뿌리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읽기다. 성경 읽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했으면 뭐 해야 된다? 영역을 받고 권능을 받고 나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해야 됩니다.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 그 사람들을 또 섬겨야 되기 때문에 봉사를 해야 되잖아요. 참 크리스찬들이 많이 힘들어요. 5일 동안 일해야 되지, 주일날에는 가서 봉사해야 되지, 토요일날도 가서 봉사해야 되지. 부지런한 사람만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그냥 쉽게 보지 않고 너희의 상급이 하늘에 다 쌓인다. 그래서 천국은 무슨 나라다? 황금 나라다. 이 땅에서 받지 못한, 이 땅에서 이 반지만 팔찌 황금 뭐 10돈만 껴도 이렇게 자랑을 하고, 목걸이 막 이렇게 끼면 귀걸이 막 금으로 하면 막 자랑을 하고 다니는데,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천국에는 여러분 집들이 황금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황금길입니다. 천국은 황금 그 자체입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십시다. 아멘.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은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38장 12절에서 26절은 유다와 다말의 불륜이죠. 그리고 38장 27절에서 30절
베레스와 세라의 출생입니다. 우리 사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게 된 계기는 우리 목사님이 이제 전도사님 시절 때 그 몸이 약하기 때문에 그 교육 전도사 시절 때 이분이 하는 일이 뭐였냐, 계속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달달달달달달 외운 거예요. 그게 성경이 중요하다는 건 알았죠. 근데 이제 기도도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하는데, 많이 했다고 해요. 근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기도는 그렇게 깊은 기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 아주 깊은 기도는 방언도 못 받은 것 같고, 아주 깊은 기도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우리 사돈네 처녀가 우리 목사님 교회 다녀가지고 저를 중매를 해가지고 제가 가서 한번 봐보자,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 저는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기도도 많이 한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기도 조건이 5가지가 있었죠. 기도 제목이 5가지 있어서 이제 맞아서 이제 결혼을 했지만은, 나중에 보니까 묵상 기도를 되게 많이 했고, 방언 기도는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기도는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뭐 결혼하기 전에 가서 이제 들어보니까 성 프란치스코를 가장 존경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성 프란치스코도 이제 훌륭하고 유명한 분이지만은 그 계열은 이제 천주교 계열이죠. 뭐 우리 기독교가 천주교에서 났다, 개신교가 천주교에서 났다 그러는데, 그 뿌리는 뭘 천주교에서 나와요. 창조부터 개신교지. 저는 그 말에 반기를 들어요. 창세기부터 우리 기독교는 있었죠. 창세기부터. 왜냐하면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쓰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부터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부터 있는 교회가 개신교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렇게 뿌리가 나왔다 그러지만은 그 원뿌리는 창세기부터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부터, 개신교는 그 구교, 천주교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우리가 믿잖아요. 성경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그러면서 결혼했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경만 읽어라. 뭐 음식도 만들지 마라 그래요. 골고루 뭐 만들지 마라 그래. 그리고 와이셔츠도 다르지 말래. 깨끗하게 씻지 말래. 성경만 많이 읽으래. 청소도 뭐 그렇게 깨끗하게 하지 말래. 성경을 많이 읽으래, 우리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었죠. 성경의 지식은 많았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때부터 예수 믿어서, 언니가 주일학교 선생님이니까 갔다 오면은 내 동생 바로 밑에 동생이 나보다 4살 아래예요. 그러면 막내 동생은 6살 아래예요. 걔네들한테 막 언니가 율동을 가르쳐 주면서 걔네들은 나보다 교회 일찍 나간 거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나간 거죠. 밑에 동생은. 그래서 나보다 먼저 나간 거죠. 근데 이제 언니가 교회 갔다 오면은 율동을 막 가르쳐요. 그러면은 율동을 우리가 막 배워요. 그래서 이제 언니가 가서 노래 부르면은 저가 나가서 막 율동을 해요. 내 동생도 했나 그건 생각이 안 나는데 저는 했어요. 5학년이었으니까 막 율동을 했었어요. 제가 5학년 때부터 나가서 율동을 한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먼저 율동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보조교사를 한 거죠. 주일학교 보조교사. 보조교사를 하면서 여름 성경학교 때는 이제
교사가 여름성학교 강습회 이제 애들을 주일학교 여름성학교 가르치려면은 강습회를 갔다 와야 돼요. 강습회를 갔다 와서 이제 그 교재를 가지고 성경을 공부를 하면서 그 교재에 맞는 모든 자료들을 만들고 애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보조교사를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여름성령학교 애들을 제가 유치원들을 가르쳤어요. 유치원들을.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이제 그 교재에 있는 것은 달달달달달 외우는 거죠. 예. 이렇게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읽지는 못하지만은 그 교육을 통해서 대충 다 거의 다 알고 있는 거죠, 저는. 근데 진짜 이제 사실을 믿음 생활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아가씨 때까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읽은 것은 딱 2번 읽었어요. 2번.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결혼할 때까지 하고 개척에서도 하고 이제 계속 하고 이제 했지만서도 결혼할 때까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읽어서 2독밖에 못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을 만나고 이제 그렇게 많이 성경을 읽은 거죠. 시간만 나면 성경만 읽었습니다. 예, 시간만 나면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엄청 많이 읽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그 이야기가 왜 나왔냐? 우리 이제 목사님이 교회를 딱 개척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 이제 부모님이 먼저 다니셨어요. 믿음이 전혀 없으셨죠. 그냥 믿음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시부모님들은 믿음이 없었는데 아들이 이제 목회한다니까 아버님도 이제 이것도 안 끊어진 상태고 술도 드시고 우리 아버님은 그냥 믿음이 전혀 없죠. 술도 드시고 우리가 결혼했을 때도 술 드시면은 막 어머니를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전화를 해가지고 야 빨리 누구 데리고 와라. 이제 손주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을 데리고 오면은 이제 아버님이 어머니를 덜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척해가지고도 아버님이 몇 년 동안 한 6, 7년 동안은 술을 드셨어요. 술 드시고 담배도 하셨어요. 담배도 뭐 돌아가실 때까지 거의 끊지 못해가지고 아버님은 하셨거든요. 예, 근데 술 드시면은 엄마를 힘들게 하시니까 시어머니를 힘들게 하시니까 계속 우리를 불러드리는 거예요. 불러드리시면서 이제 우리 아들이 오면은 이제 막 이렇게 하면서 아버님이 이제 웃으셔. 그리고 이제 잠을 주무시는 거. 우리가 또 오면은 저도 아버님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요. 쳐다보고 있어. 그러면 창피스럽죠. 며느리가 가지고 막 술 주정을 하시면.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하나하나 적어지시면서 어머니가 그래서 아들이 목회자인데 목회를 하고 있는데 창피스럽지 않냐. 당신이 술을 끊어야 되지 않냐. 동네 사람들도 창피스럽다. 시골인데 목사 아버지가 돼가지고 술 먹고 맨날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냐. 어머니가 믿음도 없는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차츰 이제 끊어지더라고요. 끊어지는데 이제 아버님도 이제 나중에 성경을 읽게 되셨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무조건 성경을 읽어요. 교회 제일 처음에 개척을 했을 때 이제 우리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시할머니 목사님 애할머니죠. 애할머니를 우리 교회에 우리한테 딱 모셔다 놓으시는 거예요. 걸음도 별로 못 거시는데 그 같이 모시고 살라고. 방도 그때 교회에 조그만 방 하나였어요. 그리고 유아실이 있는데 세상에 그 농이 있어가지고 자기도 뭐한데 저쪽에는 할머니 주무시고 이쪽에는 목사님 우리 아들 나 이렇게 네 명이서 그 좁은 방에 터져가지고 자는 거예요. 이제 여름 되면은 유아실이 있으니까 유아실이 이제 따뜻하니까 여름 되면 이제 6개월은 우리랑 같이 같은 방에서 자고 그 좁아 터진 방에서 자고 또 6개월은 이제 유아실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이제 유아실이 이제 시원하니까 시 애할머니가. 그러면서 이제 시 애할머니도 눈도 잘 안 보이는데 한눈이 백내장이 걸려가지고 잘 안 보여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할머니
성경을 읽으셔야죠.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읽냐. 저처럼 이렇게 읽어요. 한 장을 3번을 읽어요. 그러면 이제 한 독을 이제 다 떼면 3독이 되잖아요. 한 번을 다 떼면 3독이 돼요. 그래서 시아 할머니도 돌아가시기 전까지 7독을 했어요. 7독. 7독을 했어요. 아니 9독을 했구나. 9독. 3번씩 돌아갔으니까. 그리고 이제 시아 할머니가 읽으시니까 어머니는 안 읽으시겠어요. 어머니도 이제 성경을 읽으시는 거지. 어머니도 이제 성경을 6독을 이제 어머니도 그때도 이제 일을 다니셨기 때문에 노지 일을 다니셨잖아요. 밭일을 다니셨어. 그래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머니는 천천히 읽으시고 이제 아버님은 이제 집에 계시면서도 이제 믿음이 없으니까 못 읽은 거고. 그래서 이제 아버님도 이제 후에는 읽으셨어. 읽으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거룩한 성경책인데 어떻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이렇게 이런 일들도 있을 수가 있어. 막 거룩한 책인데 이런 좋지도 않은 사건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냐고 우리 아버님이 시아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대 결혼에 대한 이제 성경의 깊은 지식이 없으니까 읽으시면서 의아했겠죠. 아니 이상해 막 성경이 거룩한 것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더러운 것도 기록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무슨 간통죄 하는 것도 기록이 되어 있고 형제들이 형제들을 죽이는 것도 기록되어 있고 형제들이 형제들을 파는 것도 기록되어 있고 뭐 자식이 반란 이런 것도 기록되어 있고 막 그러니 아버님 보시기에 이상 야릇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아버님이 그런 의문을 품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계대 결혼에 대한 풍습이 있다. 성경에도 그런 풍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해를 하시더라고. 뭐 성경을 모르면은 무조건 이제 또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고 그 풍습을 모르면은 이렇게 오해를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뭔 말을 또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생각이 안 나니까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이 성경에는 이 창세기에 생뚱맞게 요셉의 사건 사이에 이게 유다와 다말의 그 사건이 왜 생뚱맞게 나오냐? 예, 굉장히 중요한 직계 예수님의 직계 족보에서 다말이란 그 여자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 베레스와 세라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후손 중에 다윗이 나오죠. 다윗도 예수님의 선조입니다. 예. 성경의 계보는 믿음의 계보입니다. 믿음의 계보. 그냥 이런 계보가 아니에요. 사람이 생각하는 계보가 아니에요. 믿음의 계보예요. 믿음의 계보. 예수님이 믿음으로 나왔잖아요. 믿음으로. 이 마리아도 그때 그 정혼한 처녀의 몸으로 요셉과 정혼하잖아요. 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과 그 요셉은 또 달라요. 정혼을 했을 때 그 시대 때도 처녀가 잉태를 한다.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죽어야 돼. 그 시대 때도 돌로 맞아 쳐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천사가 가르쳐 준 거지. 요셉에게 현명해가지고 가르쳐 준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는 믿음이에요. 죽음을 각오하는 믿음. 다말도 죽음을 각오했잖아요. 만약에 다말이 그 시아버지의 도장하고 끈하고 허리에 끈하고 지팡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면 다말은 사형이에요. 사형. 그런 죽음을 각오하는 믿음을 가진 여자들이 믿음의 족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냥 육신을 정욕을 가지고 했다. 그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각오했기 때문에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족보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끝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